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최고의 명의로 칭송을 받는 의사 편작이 있었습니다. 편작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죠. 두 형도 의사였습니다. 두 형은 동생을 능가하는 의실은 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변에 물어보면 편작이 명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이를 의아하게 여겨 편작에게 두 형의 의술을 비교할 때 누가 으뜸이냐고 물으니 의술로는 큰형이 으뜸이요 그 다음엔 작은 형이고 자신은 가장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궁금해진 황제는 형들의 의술이 그리 뛰어난데 어째서 편작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졌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큰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 이미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형님은 큰 형님만은 못해도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함으로 그대로 두었으면 목숨을 빼앗아갈 큰 병이 되었을 것을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큰 병이 되었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중병을 앓을 때서야 환자를 요란법석 떨며 치료하다 보니 다 죽은 사람 살린 명이라고 제 명색만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작의 말은 큰형은 이미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하니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영웅은 누가 되겠습니까? 편작의 말을 빌린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바로 명장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제2차 침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랍사게는 대군을 이끌고 왔으나 곧바로 전투를 하여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 말로 심리전으로 항복을 받아내리려고 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심리전을 통하여 상대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려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무너져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것이죠. 명장답게 말입니다. 실제로 북한 어물풍선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방부는 대북방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이 밀집해 있는 휴전선 그곳에 대북방송은 엄청난 심리전의 효과를 보이고 있기에 북한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죠. 아수르의 랍사기는 말하기를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기를 지팡이를 의지했다가는 중심이 무너지고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의 병력은 아수르군에 비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군사력으로 우리를 대항하려 하느냐.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아수르에 함락된 나라마다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며 북이스라엘도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 앞에 여호와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한술 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순순히 항복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요 생명 또한 부장해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침묵하라 했습니다. 심리전에 현혹되지 말고 침묵하라. 절대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은 침묵의 무기를 빼앗은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유혹을 이기게 하죠.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 한마디 툭 던짐으로 공연히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과 억울함에 침묵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죽어서 침묵할 때 침묵의 진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침묵하는 무기를 사용함으로 유혹과 위협 앞에 초연하게 대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